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나가면서 16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버지 께에 가는 것이 유익됨과 보혜사의 사역을 예고해 줍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진짜 육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육으로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경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주어지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대면하는 관계죠. 그런데 성령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과 우리 육체가 대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심령과 대면하게 된다.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는 성령이 오셔서 친히 우리 영과의 대면을 이루어 주시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너희에게는 굉장히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영으로 오셔서는 우리를 영적인 것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영적인 걸 얘기해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이 와서는 우리를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는 일들이 있죠. 자, 그 전에 예수님이 간동하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자, 영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의인 예수의 부활과 승천,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설명했어요?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하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다. 내가 강도질했냐 살인죄를 졌냐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왜? 원래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잖아요. 흑인이 아이들을 낳으면 흑인이 되는 것 같이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는 그 말 자체도 다 틀린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면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친히 죄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알게 그렇게 해주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준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인쳐 주시죠. 그 인쳐 주시는 거, 의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그저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데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요 세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그저 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렇게 하는 자들, 세상 왕들, 그거 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왕 앞에서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자, 그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성령이 와서 그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자, 예수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신다. 예고를 통해 위로하시는데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됨과 보혜사의 사역을 예고하십니다. 자, 예수를 우선 여기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됨과 보혜사의 사역을 예고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 그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가고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면 정말 보혜사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못 깨닫고 그렇게 산 거, 그거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믿지 못한 것이 왜 그런가? 누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도 깨닫게 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은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자꾸 번복된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이게 진짜 죄다. 예수 믿는 거, 그게 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 다 죄인이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 살게 되지만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 육은 죽고 영은 사는, 살았다 하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는 전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원래 죄인에서 죄인으로 그냥 멸망당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산자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부활과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의인은 천국에, 죄인은 지옥에, 결국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디로? 죄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함을 받아서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이 공의가 실현되어진다. 내가 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간 후에 성령을 보내주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역을 하실 것이니 너희는 핍박을 받아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심판, 세상의 멸시, 세상의 핍박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사역하실 때에 거기에 의해서 죽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성령이 와서 심판할 때 다 그 저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칭의받고 그리고 심판 의의 멸류관을 받도록 영생의 그 멸류관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다음에 16장 12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거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성경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이 60년대에 성령 그러면 진리의 영이다. 이거보다는 어때요? 성령이면 뭔가 방언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쪽으로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그건 성령이 오시는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의 증거가 뭔가 그게 거기가 뭐예요? 방언이 나타나고 여러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알게끔 하는 거다 이거예요. 진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진짜 성령은 어떤 영인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아닌 비진리의 영은 바로 사탄이죠.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는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근성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살고자 하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고 이 땅을 진짜 왕돼서 살아가기를 자기를 나타내며 살아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다 성령께서 그들을 그 육성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잘못된 기복신앙 쪽으로 나가서 예수 믿고 복받고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지금 만들어가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성령이 진리로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무장하게 되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러고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리의 영인 성령이 이 땅에서 와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요것은 뭐예요? 성령이 뭔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듣는 거, 들었던 거, 누구로? 예수로 인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해졌잖아요. 그 들은 것을 그대로 가르쳐 준다. 근데 그 보고 들은 것이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고 그걸 보도록 했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는 뭐 하시느냐 하면 고개 육신의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거를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보는 걸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보는 걸로 저들은 끝나버렸고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가 정말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요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보기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와서 본 그 예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다. 그걸 깨닫게 만들고 예수는 진짜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가 선지자인지 진짜 예수가 참 영원한 왕이신지 영원한 제사장인지 이걸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가 진짜 내 죄를 사해주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참 선지자고 예수님만이 내 심령을 통치해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이 죄악의 울타리 사망의 엄청난 골장에서 나를 벗어나게 사망의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요걸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뭔 새로운 거, 성령 자신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씀해 준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함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다시 깨닫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에 대하여 알려주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육은 죽고 영이 산다. 육은 사망이고 영은 부활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분이다. 그래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걸 뭘 말하는 건가? 승리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너희도 예수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인식하게 해주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영적으로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것을 내다볼 수 있어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믿음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보고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아버지께로 하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하면서 제자들께 위로합니다. 예고를 통해 위로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막 등골이 오싹하고 뭔가 막 역사되고 요런 쪽으로 외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나 육체로 느끼는 오감에 느끼는 그런 역사하러 예수님이 오신 게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예수가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시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 인도해 주시니 근심하지 말라.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자유로워하지 않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 같이 성령이 오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미 전해진 복음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 일을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진 복음을 깨닫게, 예수로 인해서 전해진 복음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내게 신기한 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의 뭐 깊은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유혹하면 사람들은 뭔가 신기한 게 주어진다고 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그 모든 말씀, 복음, 그 복음 자체를 우리 어디다. 우리는 복음을 눈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 신비에 기록하도록 우리 영이 그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복음 진리를 내 영이 우리의 영이 영에게 진리가 속에 우리 영에게 뭐예요? 적용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진리가 내게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로고스인 예수를 진짜 말씀이신 예수를 레마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이 역사의 단계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변화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승천, 보좌에 앉으신 영광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의 영광. 우리 이제는 승리한다. 죄도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승리한다. 너희는 승리한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성령의 사역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증거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살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못 경외하느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그냥 육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로 가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영, 그것은 바로 죽은 영에 불과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 말씀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게 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다 이게. 뭔가 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막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야 성령이 뭐 역사되는 거고, 그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성령이 그걸 다 갚아주셨다. 요렇게 해야 뭔가 성령이 역사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외부로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육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한 뭐예요? 근심과 불안감, 그것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승리한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믿게끔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난 죽은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렇게 해바라기 같이 민들레 같이 일편단심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심령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늘 간구해야 됩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될 일을 교훈해 줍니다. 자, 말씀을 의심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을 의심하는 자, 말씀을 의심하는 자, 말씀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그건 뭐예요? 조금 있다가는 십자가에 죽고 조금 있다가는 다시 또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너희가 보게 되지 않겠냐.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지금 근심되지만 근심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근심이 되지만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면 근심이 되지만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되리라 하신 말은 뭐예요?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 예수를 보면 너희가 기뻐하게 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적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가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구하느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구한다 이거.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내 것을, 내 것 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아버지의 것을 구해라. 그 아버지의 것이 또 뭐예요, 그럼? 앞에 보고. 아버지의 것이 뭐예요? 우리 것은 뭡니까, 그럼? 우리 육신의 것을, 우리 것은 세상에 돈이잖아요. 돈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건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거고. 세상 권력, 명예, 그런 거지만, 아버지의 것은 뭐냐? 수영은 나라. 수영은 말씀. 그죠? 하늘로 주어지는 만나, 그죠? 만나라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라든지 하늘로 주어지는 그 희락, 기쁨이라든지 이 성령의 소용,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이게.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원래 우리 거가 아니라 그게 다 그 9개가 뭐예요? 누구 거예요? 그게 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기쁨. 그 아버지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과 평강과 희락, 이런 그 열매들, 그죠? 그런 거 다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버지의 것을 구해라. 그럼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것 될 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거 다. 나한테 그냥 1억 주시면 내가 1000만원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것 다 구하니까 그게 응답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응답받아서 잘 사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응답 안 주는 건 그만두고 왜 나는 이렇게 암병 걸리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막 이쪽으로 나가버리고 만다 이게. 그러니까 구하는 거 아버지 것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애통하며 세상은 그때 기뻐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슬퍼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왜? 진짜 예수 왕이 죽어야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왕이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본다.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씀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게 된다는 거죠.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것을 구하면 누구도 그걸 뺏어갈 자가 없다. 하늘의 그 평강, 희락을 맛보게 되면 그걸 누가 와서 도둑이 와서 물질은 다 훔쳐가지만 그거는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은 뭐예요? 내게 주신 하늘의 기쁨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구하면 약속한 대로 무엇이든지 주신다. 이 약속은 아버지의 뜻대로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다 주신다. 근데 땅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땅으로 주어지는 그냥 족한 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아버지의 것을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도 구별을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고 저쪽 동네는 그걸 몰라. 백날 가서 얘기를 해도 그 동네는 몰라. 뭘 주실 줄 믿습니다. 요게 뭔지 아버지의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그죠?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해놓고는 안 된다고 저렇게 방파대기를 대고 속상해하고 언제나 응답 주시나 이러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애통하라고 그랬더니 뭐 안 주신다고 애통하고 그렇게 사는 게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꼭 누구와 같은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니까 저들은 이거 주셨으니까 요 율법 지켜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의로워졌어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신 건데 그걸 지키라고 준 줄 아는 게 요 어리석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네 힘으로 네가 의에 도달할 수 없고 너는 아주 포악한 죄인이다. 율법을 통해서 그냥 박살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군 남편으로 줬는데 그 복군 남편을 그냥 또 섬기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져야지. 복군 남편이면 피해야지. 도망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 피해야 돼. 도망가야 되는데 여전히 맞으면서도 그래도 몇 개는 내가 지켰다 이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게 바리새인들이라. 아예 방향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몇 개 지켰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다 썩었는데 겉만 거룩하다 그러고 위선 떨고 사는 인간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욕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약속하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내 뜻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다. 일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며 오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소용, 이 육체에 필요한 거, 내 것 될 걸 구하지 말고 아버지 거 구하라.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내 영을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거 구하라니까 전부 사람들이 자기 것만 구하고 있어요. 내 소유될 거. 그렇죠? 나 지금 내 얼굴 빛나게 할 거, 내게 힘이 될 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게 힘이 될 거, 그게 물질이죠. 그게 명예이고 권력이란 말이에요. 내 육체에 힘이 될 것만 자꾸 구하고 앉아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아버지 거 구하라는 거 요거 잊지 말고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고를 통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예고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죠. 그건 보지 못하겠고 부활은 나를 보리라. 그리고 승천 아버지께로 가신다. 자, 그래서 이 승천하신다.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하늘로 가시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을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게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간다는 것이 그게 축복인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린 죽으면 어디 갈 곳이 없는데 우리의 갈 곳은 아버지 집이다. 나는 갈 곳이 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고 쓸쓸할 필요가 없다. 이거. 왜?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니까. 왜? 육신을 벗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영멸당하는 게 아니다. 이 생각하면 그냥 이사 간다. 육신을 벗고 아버지께 간다. 그러면 육신 입었을 때의 이 모든 고통 이거 다 이제는 해결한 받았고 육체의 고통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 도리어 죽는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뭐가 돼요? 그게 공포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영광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날이 죽는 날이 영광의 날이에요. 그 죽는 날이 바로 아버지 집에 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야 살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야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살았다. 왜? 주엄더미나 먹고 그 고통받던 그 탕자의 생활, 그 육체의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받던 요 죽음의 생활, 이 고통의 생활을 완전히 벗어나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 기뻐야 될 건데 도리어 슬퍼하면 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살다가 가볍게 사뿐하게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차은새가 그냥 사뿐하게 날라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군요. 그렇게. 근데 롯의 처모냥 세상 것이 내 것이 이게 내 몸에 줄줄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날 수가 없잖아요. 다 그 보면 애증이라고 그러죠. 애증. 그것들을 세상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벗어버려야 돼요. 훌훌 벗어버리고 미련 싹 없애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살다 보면 이제 미련 버릴 때도 됐잖아요. 솔직하니. 한두 번 아파봤어야지. 이거 육체 미련 싹 버려야 된다. 이거. 그 고통 받아봤으면 미련 가질 게 뭐 있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이생이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 먹고 죽은 자는 때깔도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육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볍게 그냥 벗어버려요. 벗는 연습을 지금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는 거잖아요.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사는 걸 이걸 연습을 그렇게 하나님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상을 좀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이제 이거 다 이 형상 육체 이거 다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난
아버지 집에 사뿐하게 난 갈 것이다. 그 복은 남편 다 고통받는 거 이제는 다 필요 없이 난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서 가벼운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마음이 점점 육체가 가벼워져야 뭔가 날지. 그냥 날지 못하도록 하늘에 갈 수 없도록 우리는 이 뒷꽁무니에 이 등판에 뭔 세상 거 그렇게 줄줄이 엮어가지고 매달고 앉아있으니까 마음만 바라보지 이게 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거 육체의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 이거를 다 우리들에게 레마로 깨닫게 우리 삶에 우리 영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니 아무 것이나 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것될 거 구하지 말고 원래 아버지 것을 구해서 그 아버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 주겠다. 처음서부터 태초부터 약속하신 게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뭐 주시려고 창조하는 거예요? 영생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하지 않고 그저 내 육체 여기에 내 꽁무니 줄줄 달린 이 생의 모든 거 그거 어떻게 더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냥 이 땅에 살 생각밖에 안 한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이 지긋지긋한 이 생의 고통 이거 다 벗어난다. 그러니까 빨리 이사 준비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무지해서 세상 것만 구하다 세상 속에 묻혀서 그저 역렬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야